아, 오늘 기도회 이후에 축구장에서 파빌리온 마지막 작업들이 있어요. 위에 이제 지붕 덮는 작업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 반에 저희는 또 성경 공부가 있죠. 또 시간 되시는 그때부터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도우실 분들은 정대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돌아보면 압살롬이 큰형 암놈을 죽이고 다윗 왕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 드고아에 지혜로운 여인에게 말을 넣어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압살롬을 아버지가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고 2년 동안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놔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왜 내 밭에다 불을 놓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데려와서 아버지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놔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 증오가 압살롬에게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난 시간에 아버지 향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쿠데타를 진압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쿠데타인데도 진압하지를 않고 그리고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목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대적으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속에서 나온 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어보세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그럼 우리는 사람 어떤 존재나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만이.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압살롬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피난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고, 먼저 다윗이 피난길에 나가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시바란 사람이 등장.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저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해요. 다윗을 따르겠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네 주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3절 보니까 자신의 주인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 누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극진하게 그를 대접해서 자기 상에서 무비보셋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을 했어요. 이 시바란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시바에게 줍니다. 네가 다 가져가라 그것을.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게 밝혀지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유모가 어렸을 때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했지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망명길에 나서는 순간부터 발도 씻지 않고 애통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이 무사하기를 기도했던,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바로 얼마 전에 요압에게도 속아서 뭐 했어요? 드고아의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압살롬을 다윗이 데려온 거 아닙니까? 거짓말해가지고 또 속았어 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더니 그 아들이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속아서 또 오늘도 경솔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무비보셋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네가 가져가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듣고 다윗이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역사에 대한 입문서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란 책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이 책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무슨 말인가, 과거 역사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게 되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이 책에 보면 다윗은 두 번 다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간음과 살인은 이제 저지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 회개하며 돌이킨 다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봐야 되는데 또 속아 넘어가서 오늘도 경솔한 결정들을 반복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과거를 통해서 다윗의 현재를 살게 하세요.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을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바후림이라는 곳은 사울 왕의 집안 베냐민 지파의 땅이 바후림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그 사울의 집안이. 근데 망명길에 피난길에 나서는 다윗에게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다윗을. 그런데 바후림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후림. 다윗이 씻어야 될 인생의 짐과 상처가 남아있는 지역이 바후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버렸던 전처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나 느닷없이 미갈을 가서 데려고 오라고, 내 아내라고. 저 사람이 그 군사들이 가요. 군사들이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고 옵니다. 다윗 왕의 실수입니다. 무슨 실수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명분, 왕가의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명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미갈을 뺏어오라고 합니다.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발디엘이 쫓아오면서 바후림까지 울면서 쫓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군대가 미갈을 데려가니까 거기서 협박을 하고 돌아가라고, 군대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발디엘이 울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바후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쓴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 왕이 될 명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베냐민 사람들을 자기가 잘 아우를 수 있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협박해서
울고 쫓아오는 발레를 돌려보낸 것이 바로 바울이며, 이것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짓을. 그러니까 울분이 차서 이때다 하고 13절에 보니까 산비탈까지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살인자여 가라, 살인자여 가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는 압살롬에게 주셨다라고 저주해 보여요. 계속 저주,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과거의 바울임에서도 인간적인 야욕으로, 정치적인 야욕으로 미가를 아내 삼은 이 명분이 설 수 있을 줄 알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윗이 저주하는 시므이가 누구를 언급해요? 여호와를 언급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얼마나 다윗을 아프게 하고 오벼파는 말이에요. 살인자라고 그러고 거지라고 그러고 막 그 오벼파는 말을 하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를 죽이지 말라고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장수들을 명해서 저 죽은 개의 머리를 당장 장수들이 베어오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고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이거 순리를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오늘 다윗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바오림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거짓말과 정치적인 야욕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실패했던 과거를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리대로 그가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요 그대로 로마서 12장에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러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가서 아비새가 목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하겠다고. 이것을 어긴 것에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요. 이것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늘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는 다윗이 손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이 그를 쳐서 죽여야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것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과거에서 오는 현재 지혜는 아이도벨의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여러분,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도왔던 지략가입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측근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근데 23절에 얼마나 큰 똑똑한 지략가였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보면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를 성공해서 아히도벨의 말에 따라서 21절에 오늘 압살롬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리신 저주가 백주 대낮에 네 아들들이 네 첩과 더불어서 동침한다고 그것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심은 그대로를 다 거뒀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둬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히도벨은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몰락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말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같이 다윗과 압살롬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압살롬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처참한 최후로 그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에 주는 거울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선하게 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야 되고 용서로 심어 용납으로 심어야 되고 오늘 하루의 열매들을 씨를 우리가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복되고 유익하고 섬기고 세우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야 그것을 거두고 산다는 거예요. 미래에서 전해주는 현재의 거울이 무언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동선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셔서 오늘의 악한 씨앗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